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양과 소도 많아졌습니다. 집에 종들도 많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 앞에서 그 인격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세상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사라, 이제는 날 보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하마터면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사라에게 슬픈 일이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조카 롯이 속을 썩입니다. 처음에 불쌍해서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종 하갈이 또 속을 썩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얻은 여종인데 잘 거두어 주었더니 이제는 자기가 여주인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얻게 하려고 주인의 품에 두었더니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마음이 아팠지만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갈아, 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시절 그 세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네 인생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야. 어찌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 그만두려고 하니? 너희들을 처음 부를 때 내가 한 약속을 잊어버렸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첫 번째 복이 아니냐?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폐경기도 다 지났는데 아들을 낳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봄에 나무에 물이 오르듯 하나님의 생기가 몸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불신의 웃음을,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느껴져서 웃었을 그런 웃음을 마침내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사라는 믿을 때 잉태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몸이 겨울나무와 같았지만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니 새봄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픈 때도 있고 병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낫는 힘을 주십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듯이 내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회복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출산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에 가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조용히 천국에 가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선교에 눈을 뜨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매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했고 영적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을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